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생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기간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그 형제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다른 바울의 썼던 서신들과 달리 서두부터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무겁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이후에 그 편지를 써보낸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다거나 또 문안하는 인사가 거의 공통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기도나 감사의 내용이 있지 않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으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바로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사도된 그 연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왜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설명하는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바로 그 바울의 이 사도직에 관해서 공격과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런 말로 쓰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임명받은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바울이 공격받고 오해받았던 것은 두 번째 의미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부활을 목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들에게서 배운 자기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말들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도직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자신의 사도직이 그것이 진짜냐 아닌지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진위 여부도, 그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도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곧바로 책망조로 강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책망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반복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6절부터 9절까지를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눈을 보시면 6절부터 9절까지 매 구절마다 한 번씩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6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또 8절과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책망하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상반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떠났다라는 말은 그냥 어떤 장소를 떠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충성을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인이 지켜야 할 그 근무지를 떠나는 것, 이탈하거나 탈영했을 때 쓰는 단어가 떠나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정치나 철학의 노선에 있던 사람이 다른 쪽으로 돌아서는 것, 그때도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바울이 전해줬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복음을 그들이 처음에는 잘 받았지만,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바른 복음에서 탈선해서 다른 길로 치우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속히 떠나게 되었냐면 바로 이 교회 안으로 교묘하게 또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침투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가르침들을 가르친 사람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음식을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않고 음식법을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식인 할례를 여러분도 꼭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그런 율법의 의식들을 다 지켜 행할 때 이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끊임없이 계속 교묘한 말로 설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복음, 기쁜 소식이요, 이들이 이미 알고 누리고 있었던 이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음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 다른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서 또 남들 앞에서 더 떳떳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심한 진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두 명씩 이 다른 복음에 미혹된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서신과 다르게 처음부터 문제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화면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바른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다른 복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또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이 어느 순간 그 복음의 변질이 어떤 이유였든 간에 지금도 계속 그 복음의 변질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거짓된 복음이 끊임없이 침투하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게 만드는 유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또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우리가 이미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을 교묘하게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늘 즐비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핵심적으로 오늘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말하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그 말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뿐이다. 쉬운 말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면 다다라는 이 고백의 말이 이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을 바꿔서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한참 뜨거웠을 때 우리 입에서 자주 고백되었던, 늘 떠나지 않았던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들이지 않았습니까? 어깨를 덩실덩실 거리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면 다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끊이지 않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종류의 즐거움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고, 아까 조금 전에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많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들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이 뜨거웠던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 헌신과 결단과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이런 고백들이 희미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믿음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희미해진 채로, 희석된 채로 그렇게 지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고하면서 책망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첫 믿음의 고백들, 또 주님을 향한 그 첫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리를 속히 복음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또 바르게 믿고 있는 그 바른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그 거짓된 다른 복음이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어쩌면 외부적인 위협보다, 외부의 어떤 유혹들보다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어떤 외적인 것으로 치장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그것 안에서 발견하려 하고, 또 그것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가 아니라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것이 있어야지 내 삶이 뭔가 행복하고 내 삶이 든든하고 내 삶이 안정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것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그 시도들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순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서 어떤 다른 종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복음,
그분만이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세상이 말하는 그 것들은 복음인 척 하지만 또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가짜 복음이요, 거짓된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뭐 하나라도 더하거나 또 뺀다라면 그것이 결코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세상으로부터 주입된 은밀한 내재된 세계관들, 그것들로 형성된 우리 안에 변질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맞서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속이 상할 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는 반대로 표현하는 것처럼 바울도 지금 진짜 저주를 받기 원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아갈 때 그 결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으로 경고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유행어법을 가하면서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을 구별하는 그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오늘 10절에 그것을 전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것이 다른 복음인지 바른 복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사람들이 쉽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따라가게 되는, 우리가 바른 복음에서 속히 떠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말합니까? 그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그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동기요, 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또 그들이 마음에 들만한 것들만,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전혀 거리낄 것 없는, 불편한 것은 건드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 또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피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주제들을 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참된 복음이요, 또 이들의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병을 치료하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뿌리를 뽑아서 그 근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피상적인 해결책만으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상적인 해결책이 바로 다른 복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만족을 주고 우리의 가른 것을 긁어주고 잠시 잠깐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복음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또 우리가 받았던 복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에 품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는 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핍박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른 복음을 쫓아서 살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바울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던 그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되고, 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요 내 삶을 만족시키고 내 삶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아닌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또 자신이 예수님께 부여받은 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면서 분명한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복음을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런 복음을 바로 4절 이 말씀에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도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또 새로운 은혜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선포가 복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이 또 미혹된 속삭임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다른 복음에 변질되지 않고 또 바른 복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 분명한 지식과 이해가 없으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에 분명한 확고한 지식과 확신이 없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흔들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날마다 자라가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명품과 짝품을 구별하는 그 방법이 계속해서 그 명품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품만 보다 보면 어떤 것이 진품인지 또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볼 수 있는 식견이, 안목이, 감각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교묘하게 희석되어 있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변질을 막을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또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것, 나에게 예수면 다다, 예수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을 떠나서 그것에 플러스 알파에서 내 삶 가운데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흔들리고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바울처럼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자론 언어 치우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위에 굳게 선 우리 모든 동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전부입니다라는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들과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기 원합니다. 자로노라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 고백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순수했던 고백들이 세월이 가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이 믿음의 고백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북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